그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던 그 나폴레옹의 그 비극의 시작은 1812년 그 봄에 러시아 침공을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그 러시아를 침공할 때 나폴레옹은 5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쉽게 정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3월에 시작했던 전쟁이 11월까지도 지속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러시아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러시아의 추위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폴레옹과 그 군대는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철수하다가 그 베르시나 강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만 명의 군대들이 거의 전멸하고 한 10,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전 속에서 나폴레옹도 허겁지겁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가는데 근위병도 없이 그냥 확 외딴 마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어느 집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는데 그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이불장 속에 들어가 숨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수색대가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전역을 살피다가 결국 나폴레옹이 숨어 있는 그 집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불장에 그 총 앞에 긴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로 이불장을 막 찌른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폴레옹의 몸은 비껴가고 러시아 수색대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구사일생한 이 나폴레옹에게 그 집주인은 따뜻한 이 저녁을 차려주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근위병들이 나폴레옹이 있는 곳을 알고는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집주인은 이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황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집주인에게 크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더 원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다른 건 없고 마지막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그랬더니 혹시 러시아 기병대가 폐하가 숨어 있는 곳에 칼을 아주 깊숙하게 막 찌를 그때 폐하는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나폴레옹은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무엄한 놈이 있나? 내일 당장 이놈을 사형 집행을 하라라고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이 집주인은 이 근위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말뚝에 묶여서 사형 집행을 할 직전에 누군가 황제 직속 근위병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황제 명령을 전달합니다.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색이 되어 있는 그 집주인에게 편지를 하나 전해주면서 황제가 당신에게 준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손으로 그 폐하가 주신 이 편지를 읽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자네는 알겠는가? 친애하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으로부터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어리석은 게 하나 있습니다. 꼭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집주인은 정말 궁금해서 나폴레옹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 순간 황제를 비웃거나 황제를 무시하기 위해서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생과 사의 긴박한 순간을 경험하고 또 황제로서는 참으로 비참한 순간이었던 정말 그 떠올리기 싫은 그 경험을 굳이 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긴박함을 사실은 굳이 들어야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그 집주인은 그 질문으로 인해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라도 이 깨달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활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 서서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걸 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깨닫고 믿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어떤 자만과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때 알렉산드가 어릴 때 가정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가정교사라고 하면 거의 멘토, 스승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왕자께서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실 겁니까? 인도, 페르시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복 전쟁을 끝내면 뭘 하겠습니까? 또 물었더니 그때쯤 아마 저도 죽겠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왕자님, 굳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으나 지금 죽으나 별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알렉산더는 12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33살의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 꿈처럼 소아시아와 팔레스틴과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는 자신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손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넓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죽을 때는 나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 이런 인생의 허물을 깨우치고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고 그것을 알렉산더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후회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나와 같은 이런 험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 관 뚫어서 자기의 손을 내어놓으라는 유언을 하고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런 헛된 인생을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신앙과 헛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깊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미에 기록한 이 전도서에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3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자주 사용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만큼 잡히지 않는 것을 막 잡으려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인생의 성공으로 삼고
땀 흘려 수고해서 출세해 보니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땀 흘려 수고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행복과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몸부림쳐서 행복과 쾌락을 탐닉해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마치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더 놀라울 만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 보지만은 이것도 한낱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사람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그냥 재물만 바치면 예배가 다 되는 줄 알고 삶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드리면 그냥 성공한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헛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것은 헛된 기도에 비유한 말입니다. 함부로 입을 연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한 말로 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강구하는 것.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과연 헛된 신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만큼 자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나중에 그 모든 노력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신앙, 헛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8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닫고는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헛된 신앙으로 헛된 인생으로 살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헛된 신앙은 뭐겠습니까? 가장 주된 것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다 통틀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이 부활한다면 믿을만 하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신앙 자체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도 다 헛된 신앙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5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은 그래요. 우리가 다 죽을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텐데 예수님이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죽은 자들이 그때 막 살아나서 부활의 몸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다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 CG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썩어 없어지는 이 육신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54절에 결국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이 뭡니까? 우리를 죽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는 거지만은 그 영원히 죽는 그 사망을 이겨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돈은 다 나의 꿈과 만족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헛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어떤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고백과 삶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죠.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입술로는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더욱 움켜잡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뭔가 어떤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혹은 그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면 이제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거나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겁니까? 그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바울이 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앞뒤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분명히 주님 하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에는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은 망고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헛된 신앙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탈락, 실격자, 헛된 신앙이야. 헛된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전적으로 그 주인의 말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바로 버림받은 자, 천국의 실격자, 헛된 신앙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신앙,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헛된 삶, 헛된 신앙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결론이 바로 5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것저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고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찾은 해결책, 헛된 인생, 헛된 신앙을 극복하는 그 해결책이 뭐였냐면 결국은 해 아래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해 아래의 삶을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행복에 두고 살아왔던 그 해 아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것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나서야 부활을 믿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 서서야 영원한 삶에 대해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걸 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헛된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점점 하나가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